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제 온다고 해놓고 안 오신 분들이 많으니까 목사님 기대를 안 하신 거죠. 근데 이제 우리 가정이 오니까 왜 저분들을 만나게 하셨을까 이렇게 하시면서 왜 그랬을까요 목사님? 그랬더니 그 말이 제 생각이 나네요. 사명이지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진짜 우리가 이 복음을 만나게 하신 그 뜻이 다 사명인 줄 믿습니다. 네, 사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이 월요일 날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이제 어떤 말씀이냐면 제가 그 말씀 통해서 부활이 믿어지는 말씀이에요. 근데 제가 마음에 좀 이거를 이렇게 밖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게 좀 하고 싶었는데 그냥 그 몇 주 전에 그 말씀을 계속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보고 있었는데 제가 이해는 하겠는데 이렇게 밖으로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좀 더 내가 좀 정확히 더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내가 부활은 믿어졌지만 근데 목사님이 그때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걸 정확히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제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세상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는 물과 피 그거를 증거하는 성령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물은 이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부활 이게 거기서 이제 물은 세례인데 세례는 구원을 상징하잖아요. 근데 이 세례가 십자가까지만 하면은 우리의 구원이 불완전하잖아요. 근데 이제 부활까지 가면은 완전한 거듭남의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제가 카톡에 이렇게 이제 몇 글자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삼중직 그 몇 주 전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목사님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안 들려요. 이게 아니 왜 그렇게 안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영상도 제가 잠깐 보면서 하나님 어쩌면 사람은 나를 비롯해서 어쩌면 그렇게도 안 믿었을까요? 주님 내가 이제야 믿습니다. 진짜 그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안 믿을까요 우리는? 도대체 어떤 존재에게 어떻게 그렇게 안 믿을까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제가 그 삼중직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녹음했던 거에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잘 못 찾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성경 구절을 다 찾아보면서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렇게 찾아보면서 성경 구절을 통해서 제가 너무 알고 싶은데 그걸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좀 찾아 들어갔는데 어느 한 동영상이 딱 떴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봤어요. 봤는데 그분이 사실 누군지도 모르고 밑에 이렇게 그 제목이 올라와 있길래 그걸 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진짜 우리 한국교회에서 정통 교단 합동측 대학원 신학대학원 교수님 조직 신학 강의였어요. 근데 그거를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면 몰라요. 뭐 1강, 2강 이렇게 쫙 있어가지고 모르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걸 올려놓은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를 보게 됐어요. 그거를 보고 또 보고 정리하고 또 보고 또 보고 계속 한 거예요. 어쨌든 그런 은혜가 임했으니까 그거를 제가 묵상을 하다가 이게 성경이 믿어져 버린 거예요. 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성경이 믿어져 버렸어요. 성경이 믿어지는 거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좀 잠깐 나눴었는데 갑자기 이제 내한테 이렇게 그 불안한 마음이 들어와서 엎드리고 있는데 그것이 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 딱 생각이 났는데 제가 이제 이게 정리가 되는 게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이걸 약간 좀 헷갈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기록된 말씀이 있잖아요. 이거를 믿는 거잖아요. 이거를 믿는데 너무 어이가 없게 이게 느낌과 감정은 내가 좀 있었던 거예요. 내가 생각하면 이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냐,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근데 그 말씀이 나한테 믿어졌을 때 이 불안한 마음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러다가 이제 다음날 아침에 성경을 믿는 거구나. 이게 제 안에, 그러니까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성령께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진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이루셔요. 이 말씀이 너무 믿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를 다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거를 비춰서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성경을 믿는 거네. 그러면서 성경이 제가 믿어져 버린 거죠. 성경이 믿어지면서 진짜 그 예수님의 마음이 성경에서 읽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제 그런 일들이 그렇게 계속 있으면서 지난주 간증을 하고 제가 이렇게 딱 내려갔는데 제 안에 나는 이 일만 하는 자네, 이게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나는 이 일만 하는, 그게 무슨 것들도 모르고 제가 나는 이 일만 하는 자네, 이게 뭐지? 그리고 이제 이주진 선생님은 잠깐 나눴는데 그 다 못 나눈 거예요. 저도 뭔지는 모르고 그냥 나눈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쫓아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네? 우리 원래 그런 사람이네? 제가 여기까지만 이야기한 거예요. 한 건데 그날 저녁에 이제 이렇게 잠깐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그 이슬람 이렇게 그 부대 이렇게 테러하는 그 뭐 검은 이거 띄고 이거 하는 IS 그 있잖아요. 총 이렇게 들고 그 사람들이 가게면 슈퍼면 교회면 있는 곳곳마다 쫙 깔려 있어요. 깔려 있는데 제가 어린 아이들을 인솔을 해서 거기를 갈짓자로 이렇게 피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고 나서 뭐냐, 내가 어디를 가는 건가 지금 무섭잖아요, 이게. 복음을 전하는 어떤 이런 사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본인 믿는 것만큼만 그냥 분명하게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나는 그것이 그렇게 정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거를 제가 이제 쓰면서 오늘 목사님 설교를 이제 오전에 하신 그거를 제가 들으면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었네.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버렸구나.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정리가 되었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에베소서를 통해서 좀 보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이요. 그냥 이렇게 쭉 읽어만 가도 우리가 다 알잖아요. 1장 3절에서 14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 내려갑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창세전에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 이렇게 하시려고 우리를 속량하신 거예요. 이는
6절입니다.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애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할례로 그 아브라함의 자녀임을 증표로 삼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으로, 성령의 그 인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성령이 우리가 자녀 된 것을 보증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오늘 아침에 썼던 그 간증 이런 걸로 좀 해서 할게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근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죠, 이게. 우리가 그런 존재인데 안 믿어져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는 주님의 핏값으로 우리가 그랬잖아요. 세상에서 구원받는 공동체이다. 주님이 머리가 되시며 그의 몸인 지체들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예수의 생명을 받은 생명 공동체이다. 세상에서 구별하여서 불러내신 우리예요, 교회. 근데 이 교회에게 사명이 있어요, 사명. 우리가 이런 것들이 안 믿어지잖아요. 이게 안 믿어진 거는 하나님이 안 믿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이제 열정으로 다짐을 하고 그럴 수는 있겠죠. 근데 진짜 우리 내면 가운데는 안 믿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사로 갔다가도 돌아와서 막 무너져 버리고 힘들어서 들어오게 되고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이게 겉으로는 믿어지는데 열정으로는 또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모르는 거죠. 그 안 믿는 것도 모르는 거죠, 우리가. 이사야 58장 11절에서 12절 보면은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거 찾아볼 이 말씀이 이거 예수님의 이제 그 이사야가 예언했던 말씀이에요. 한번 찾아봐요. 너무 말씀이 귀한 말씀이에요. 이사야 58장. 우리가 이런 존재예요. 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우리가 이런 사역을 하게 됩니다. 아멘. 이사야 58장 11절에서 12절이에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같이 읽습니다.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항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서 난 자들, 우리잖아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들이잖아요. 그들이 예수님과 똑같은 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잖아요.
예, 그게 우리예요. 안 믿어져서 못하고 있는 거죠. 예. 만유의 왕이신 하나님은 나는 이거를 알고요. 정말 내가 이게 흥분된 말인 거예요, 제가. 만유의 왕이신 하나님은 이게 맨날 우리 만왕의 왕, 만유의 주는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정말 이제 이런 것들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세상이 존재하는 거예요. 예. 이게 세상이 너무 크게 보이니까 이게 안 믿어진 거예요, 제가. 이게 진짜 너무너무 너무 속상하고 너무 억울하고 어떻게 이런 일을 쓸 수 있었을까, 정말. 아니, 세상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진짜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린데, 그랬다고요, 제가. 이게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다 안다고요. 우리 모르는 자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나라 저 나라 복음이 들어가게 진짜 예교의 문을 열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 북한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이게 한 10대 번 한 것 같아요. 근데 순간 싹 바뀌어지는데, 아니 그렇게 말할 때 밉잖아요. 그렇게 하는 자들이 밉잖아요. 그러면 내가 또 죄짓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제가 또 힘드는 거예요. 아니, 우리 이렇게 있는 사람들하고는 내가 마음으로 또 이렇게 그냥 평안하게 지내는데, 그쪽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또 내가 마음에 죄짓고, 이거는 또 뭐냐, 제가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아닌 거예요. 순간 뭔가 싹 바뀌어지는데, 이게 바뀌어지면 제가 바뀌어지는데 아닌 거예요. 와, 감사하다. 길을 열고 있네, 지금? 와, 이거 지금 길을 열고 있네. 복음이 들어가는 길을 열고 있는 거구나. 순간 그게 바뀌었는데 제가 이게 얼마나 흥분이 되겠어요. 세상에서 불러낸 교회는 이곳저곳 열방으로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도들이 믿었던 그 복음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우리가 똑같이 사도들처럼 그렇게 사역을 하는 자들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이미 그 복음을 받아버렸어요. 근데 우리 다른 데 못 가잖아요. 우리 공동체는 주의 사명을 받았다. 아멘. 그 전에 이제 언젠가 제가 칼럼을 봤을 때, 이 복음을 받는 자가 이 사명을 받았네. 근데 속으로 쫄았어요. 아니, 전 되게 좀 소극적이잖아요. 소극적이다 보니까 제가 진짜만 찾는 거예요, 사실은. 진짜 아니면 제가 말을 안 하거든요. 근데 되게 아니, 그때도 내가 속으로 좀 쫄았어. 아니, 근데 너무 이게 좋은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 보면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이렇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쫄아버린 거죠. 근데 너무 흥분이 되는 거, 이게 뭐 육적으로 좋은 게 이게 아니라 너무 흥분이 되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다. 이 일을 위해 세상에서 우리가 선택을 받은 거예요. 아멘. 우리 선택받았어요. 부름받은 자요. 얼마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존귀한지 모릅니다. 예, 정말로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존귀하고, 우리 공동체가 사람들이 이런 공동체 들어와서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고백 잘 안 했어요. 진짜 잘 안 했어요. 물론 이 안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내 마음이 그렇더라고. 마음을 그대로 말하자면 제가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공동체가 얼마나 이 엄청난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을 받고 있는 공동체인지 제가 그거를 알게 된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8절. 근데 이런 것이 마음의 눈이 밝히사, 우리가 안 믿어진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안 믿어진데 우리 마음의 눈을 성령님께서 밝히며
우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고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우리가 알기를 바울이 늘 기도했던 거예요. 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이걸 비춰주면 저뿐만 아니라 그냥 다 믿어져 버려요. 그냥 이게 믿어진 거잖아요. 그동안 세상이 너무 크게 보인 거예요, 저에게. 세상이 너무 크게 보니까 이게 저는 내공만 좀 강하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 보니까 이것도 아니에요. 세상이 너무 크게 보니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무섭고 두렵고 싫었어요, 저는. 예. 그리고 그냥 보기가 싫은 거예요. 어떤 뭐 전쟁 이야기 진짜 터지면 어떡해? 막 두려움이 오잖아요. 이게 그냥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이게. 그게 아니고 세상은 교회를 위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하수인 놀이를 하는 거예요. 이게 졸개들이에요, 졸개들. 이게 졸개들인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게 바뀌어서 우리가 진짜 그러니까 맨날 초점 싸움에서 지는 거죠. 세상이 크게 보고 교회는 조그만해 보이니까 이게 진짜 너무 웃긴 거 아니에요? 에베소서 1장 22절 우리 에베소서 이거 좀 찾아봐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야 이게 어떻게 여기에 말씀이 있었는데 이건 어떻게 안 봤을까? 18절부터 제가 다시 좀 볼게요. 1장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어요. 안에서 그를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하늘의 우편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셨잖아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교회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회 앞에 온 만물이 복종하게 한 거예요. 이 교회 이게. 네. 그의 만물의 교회 머리에도 삼으셨느니라. 이게 우리예요. 이게 우리요. 이게 우리가 세상을 무서워할 존재가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무서워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교회를 들리는 소리들 있잖아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 막 이렇게 목사님들이나 막 이렇게 교회를 향한 그 어떤 나쁜 그 개독교 아니 안티 크리스찬들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라든가 또 어떤 안 좋은 이런 소문들 이런 것들로만 저도 교회를 평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바람 빠진 풍선처럼 생명이 없어 보이고 세상을 향해 그 담대함이 저에게 없는 거예요. 아니 눈에 보이는 교회가 그러니까 나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가 이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길거리에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아니 이렇게 그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해요. 하는데 제 안에 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그냥 말하고 싶지 않는 그거를 누가 막 교회에 대해서 안 좋게 평을 하면은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게 나한테 별로 담대함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마태복음 2장 6절에 보면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아멘.
이게 교회가, 우리 지금 이 교회가 세계에서, 목사님 맨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교회예요. 아, 진짜 믿어져요? 아, 믿어집니다. 아, 기분 좋으라고 하는 소리는 아니에요. 진짜야, 이게. 믿어져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러면 교회가 소망이다. 이게 내가 교회가 소망이다 말을 못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교회가 소망이다 그러면 내가 소망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가는 곳마다 소망의 존재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이 말을 못한 건 교회가 소망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소망이에요. 소망 없어 보이는 세상 교회가 소망이다. 정말 교회마다 우리 맨날 기도하잖아요. 거룩하게 다시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거룩하면 그분이 우리를 사용하시잖아요. 복음을 가진 자 우리가 소망이다. 정말 여러분이 소망이십니까? 직장에서 그 직장의 소망은 복음을 가진 자라고요. 제가 이제 상해년자가 차 타고 가면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상해년자에 그게 믿어져요? 그 직장에서 상해년자가 소망이래요. 나를 이렇게 쳐다봤어요. 안 믿어지지요? 맞아요. 안 믿어져요. 그런데 사실이에요. 우리가 소망이에요. 우리 가정이 소망이고 우리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소망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정체성이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말씀을 가진 그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신이라고 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우리다. 복음 들고 가는 곳마다 항무지가 꽃이 피고 죽은 영들이 살아나는 그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난다고요. 아멘. 이게 실제예요. 아멘. 우리들은 주의 사명자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사는 것이 너무나도 마땅하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땅하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의 눈이 우리 공동체를요 주목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멘. 제가 이제 여기까지 쓰고 보냈는데 이게 생각이 나서 또 했어요. 이거 찾아봐요. 그 스바 여왕이 그 솔로몬의 지혜를 보려고 왔잖아요. 그 말이에요. 이 말이 열왕기 4 찾아봐요. 왕상입니다.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9절까지 볼게요. 이 말씀 안에 이게 다 들어있어요. 스바 여왕이 같이 봅니다.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나타내어 실었더라.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자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간복과 술 간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의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게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아멘. 이곳에 이 생명을 들으러 오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곳에. 그러면 진짜 이게 목사님 말씀하신 게 이제 제가 진짜 이게 맞네. 생명을 가진 자에게 생명을 들으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의 그 복음을 전하는 이곳을 주목하고 계시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걸 들으려고. 멀고 가까운 곳에서 복음을 듣고자 오는 자들을 우리는 보고 있다. 그들은 그들을 종의 마음으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흘러보내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한다. 이제는 우리 공동체가 이제는 나에서 이제는 좀 벗어나서 주와 복음을 위해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게 하시고 말씀을 주사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아멘.